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29절 말씀.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그가 다른 나라의 민족들 왕에게 행함 같이 내가 그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모든 열방을 정복하고 또 죽이고 또 학대했던 그런 왕이 한순간에 죽는다는 것이, 한순간에 이런 그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믿기 어려운 일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의로우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 유다 왕들이 쌓아놓은 악행과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다윗의 길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은 하였으나, 그러나 그 이전에 쌓았던 모든 죄악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밖에는 지금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제 여겼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 때문에 비방받는 나의 이름, 내 백성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이방인으로 하여금 모욕을 받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으나 남유다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까닭입니다. 믿지 못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3년 후에는 너희 이스라엘의 온 땅에 흩어져서 다시 이제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쟁으로 땅이 황폐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 섬으로 숨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모여서 지금 안전히 이제 그 아수르로부터 피해 있는데, 이제 그 남은 사람, 전쟁을 피하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기 그 처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황폐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수리하고 가옥을 짓고 땅에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태평히 살 수 있는 기간들이 시작될 것인데, 1년, 2년, 3년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응답하실 때에는 가만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말씀도 그 사람이 참 듣기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행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폐하였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또 심지어는 유다에서 한 번도 다윗 이후로 뿌리 뽑힌 적이 없었던 산당을 다 제거하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대로 다시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이 다시 사회에 통용되는 법이 되도록 다시 그가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열심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내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딱 듣고 정말 마음이 감동되었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하나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그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지금 구스 왕과 대치하고 있는, 구스라고 하면은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겠죠. 북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 그 지역을 가리킴인데, 그 나라에 그 대치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셨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자기 신하들로 하여금 암살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국을 다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기를 원하였으나 그 도모가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이제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였고, 또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배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했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믿기에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본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열심으로 그것을 행했던 이 한 사람의 그 간구와 노력들, 그런 것들이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러나 이 멸망의 시대에 구원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는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다시 향해야 될 이유. 또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소수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남은 자들 얼마 되지 않지만 남은 자들만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 하나님이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 때에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지,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또 십계명을 어기고 또 율법을 따라 살지도 않고, 그런 일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 가운데 죽게 하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남아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길거리로 나가봐. 길거리로 나가서 오가는 사람 중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성을 살 만한 의인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환경을 탓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우리 자신이라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살겠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겠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 사람 통해 온 나라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남은 자로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느 때나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각기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주의 영광을 향한 그들의 소망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기억하시고 주께서도 그 열심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께서 귀지 보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자요, 남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